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로 옆 친구들, 앞 친구들, 뒤 친구들 보면서 자, 우리 해야 되는 거 있죠? 하나, 둘, 셋. 행복. 행복.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복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2박 3일 청년부 캠프를 마치고 돌아와서 똑같은 내용은 아닌데요. 좀 다른 형식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거룩이라는 말은 참 어렵죠. 제가 항상 그 강론을 전할 때 이 개념들이 참 어렵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성경에 나오는 말들이 좀 어렵죠. 네,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 좀 정직하게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영어나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죠? 한 개념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까? 시험에 안 나온다고. 아니, 우리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봐야 하는 시험이잖아. 우리 물론 확실하게 하나님의 꿈에 안기는 시험이지만 그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읽어야 하는 성경 말씀이 좀 어렵다고. 내가 그냥 지레 짐작으로 선입견으로 말씀은 어려워 이런 게 아닐까 좀 돌아보게 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뭐 정결, 깨끗한 거 이런 걸 떠나서 좀 더 정확한 뜻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있는데, 하나님 나라 언약도 참 물론 귀하지만,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이 있죠.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좀 골치가 아프지만, 보통 이제 반대로 말하는 지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영원한 불지옥이다. 슬프지만 현대인들은, 특히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 죄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참된 감사도 믿지 않는 거죠.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에 가까워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이게 이제 거룩의 핵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설 수 있나요? 그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피죠. 그분의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이 되시는 거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 우리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좀 목소리 좀 키워서, 자, 시작. 첫 번째 줄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예수님 사랑 안에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 난 이미 거룩하다. 난 이미 거룩하다. 이 이미가 우리 교회에서, 아니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내가 엄마, 아빠, 딸, 아들 되고자 노력했나요? 아니요. 그냥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한국인 되고자 노력했어요? 아니요. 우리는 그냥 한국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 태어난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자녀가 돼야지. 이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갖고 있는 한계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그대로 바라보지 않으세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영어 잘하는 친구들 무슨 뜻인지 알죠? 필터링. 항상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필터링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아들 딸이에요? 우린 양자, 양녀죠. 맏아들 대신 그분의 거룩함을 덧입어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설명 드렸었죠. 속죄라는 거. 쉽게 설명하면 우리 죄가 용서가 맞는 것은 나도 개똥밭이고,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도 개똥밭인데, 똑같은 개똥밭인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개똥밭은 예수님이라는
하얀 눈이 내려서 안 보이게 덮어주시는 거. 더 쉽게 말하면 가려주시는 거. 이걸 놓치면요, 내 안에 똥냄새가 나는 거에 되게 괴로워해요. 아니, 똥냄새 나는 거지. 우리가 언제 완전히 거룩해집니까? 오늘 이제 말씀 제일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너무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일본에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게 보이고 한국에서는 예수님 다시 오는 게 안 보이면 그건 가짜입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한 그리스도다라는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거예요. 자기가 구름 타고 온 것처럼. 아니, 진짜 구름 타고 왔으면 다 보여야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분명히 공개적으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어떤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통해야겠죠. 아, 지옥 가네. 어떤 사람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겠죠. 드디어 제가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예수님 모습처럼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나요? 쉽게 말하면 헛개비로 부활하셨나요? 아니요. 이 육신의 형체로 부활하셨어요. 널 영원히 버리지 않으리라 라는 언약처럼 손바닥에 못자국을 남기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영원한 신이 될 수 없는 우리와 하나님의 영원한 중간다리가 되어주시겠다는 언약의 모습으로 육신의 못 박히심을 그대로 간직하신 모습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부활한다고 그렇게 해요. 그때 그 감격의 날에 내가 정말 예수님의 얼굴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볼 그날을 꿈꾸면서 이게 약해지니까 이제 삶의 힘이 없는 거죠. 사탄은 너무나 교묘하게 이 부활, 재림, 저 사람 사입이 아닐까? 이런 식의 이제 착각을 하도록, 물론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득세했었죠. 자, 우리 하나하나 보기 전에 제가 지금 이 띄울 영상은 짧은 영상인데요. 어떤 교회의 모습인지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의 금산교회는 전라북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초기 금산교회는 교회 건물의 단면이 기역자형인데 남녀 신도의 자리를 분리하기 위한 구한말 한국 기독교 초기의 교회 건물 모습입니다. 남녀유별이라는 당시 전통사회의 관습을 해치지 않고 모두가 함께 복음을 듣기 위한 지혜의 결과물입니다. 금산교회 전시관에는 복음 안에서 주인과 머슴의 신분제도를 뛰어넘은 머슴 출신 이자익 목사와 주인 조덕삼 장로의 아름다운 이야기도 만날 수 있습니다. 짧죠? 네. 제가 이것을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인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어떤 연관성으로 띄웠냐면 이겁니다. 지금 형태 보이시죠? 기역자예요. 물론 이쪽은 남성, 이쪽은 여성. 지금 시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당시의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됩니다. 남녀 7세면 부동석이라 못 앉는 거예요. 원래는 지혜를 발휘하는 거죠. 목사님이 가운데 계시고 양쪽으로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근데 이 교회 사람들은요 좀 위험한 면도 있었어요. 주일날 안 나오면, 몇 주 안 나오면 그 교회 명단에서 지워버리거나 아주 심한 범죄를 저지르면 아예 교인 자격을 박탈해버립니다. 물론 너무 심한 측면도 있지만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는 거냐면 여기 이제 기역자 형태가 이렇게 이제 아까도 봤던 형태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철저하게 구분하겠다. 이 전통을 우리가 모두 다 본받을 필요는 없지만은 이 정신만은 우리가 세계화하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우리 자꾸 하나님께 절 기쁘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 과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하나 재미있는 여담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 왼쪽에 있는 분이 머슴 출신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보다 15살이나 어려요. 걷어준 사람이거든요. 공부에 슬금하니까 이제 자기 아들이랑 공부를 같이 시킨 거야. 근데 문제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 두 분이 같이 장로 후보에 올라간 거야. 한 사람을 뽑아야 돼. 근데 대략 난감한 상황이 벌어져요. 이 머슴 출신이 주인 출신을 누르고 당선이 된 거야.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저 같은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조금은 험한 편이에요. 근데 그때 저는 이자희 목사님보다 이쪽에 계신 도덕상 아직은 장로가 아니셨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자희 명수는 비록 저희 집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머슴이라는 얘기 안 했어. 신앙은 저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신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자희 목사님이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분을 다시 이 교회 목사로 모셨던 일. 그리고 죽을 때 유언도 나 대신해서 우리 이자희 목사님을 잘 섬겨라 라고 유언을 남기시고 돌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 장로님이셨죠. 참 이상한 풍경이었어요. 여러분 그럼 집에 돌아가면 이 도덕상 아직 집사님이셨죠? 이분이 야 넌 모습이잖아 인마 이렇게 하셨을까요? 반대로 이 이자희 목사님이 아직 장로님이셨을 그때에 당신이 주인님 봐요? 내가 장로인데? 당신 나한테 투표해서 졌잖아 이랬습니다. 아니었어요. 정말 아이러니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집에서는 깍듯이 주인으로 모셨고요. 교회에서는 깍듯이 장로님으로 목사님으로 섬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광경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게 이 김제 금산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복음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복음의 논리는요 승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그 복음의 논리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한 그 하나된 모습이 진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놀리는 사람을 사람에게 승리할 수 있지만 그 패배한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요? 당신이 그렇게 잘났어? 그게 아니라 내가 져줄 때 사랑으로 섬겨줄 때 믿지 않는 사람이 과연 저들이 믿는 예수가 어떤 존재일까? 그때 복음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을 품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마무리하면은요,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바울이 편지를 썼죠. 여러분 아까 읽으신 1장 1절은 신약성경 최초의 구절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이른 시기에 쓰인 바울의 첫 번째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의미심장한 단어가 3개 정확하게 박혀있죠. 사랑, 그리고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이 3가지.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이미 받은 이미 거룩해진 너네들 내가 안다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함부로 너 확실히 구원 받았어.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확신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깨우치셔야 하는 확신이지, 물론 누가 도와줄 수는 있죠. 가르쳐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스스로 확신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만나는 하나님이 강해질 때 우리의 하나님이 강해지는 거죠. 나의 하나님과 그 우리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고요.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는데 자신있게 말해요. 뭘 근거로?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어려워요 쌤. 잘 보세요. 가운데 어떤 단어가 있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겉으로는 아까
조덕삼 장로님, 이자익 목사님처럼 서로 화합하는 그 품어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겉으로는. 근데 안으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시는 확신. 이 성령의 역사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능력이고요. 그리고 안으로 나타나는 것이 안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확신이다. 이 성령의 확신의 근거에서 가오른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근데요 저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주변 친구에게 이런 표현들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런 표현들은 참 우리가 아름답게 되새길 만한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은요 부모는 자녀가 자신을 믿어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해드릴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게 뭔데요? 믿음입니다. 이건 그냥 믿어 이게 아닙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차곡차곡 성경 지식을 쌓아가고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공부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구나 라는 확신을 주시게 돼요. 조금 어려운 말로 전제주의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이미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 전에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친구들이 잘 안 믿어요. 근데 이런 예화를 들면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기가 막히게 성경 말씀을 줄줄줄줄 외던 정말 똑똑한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다음 주에 성경 암송대회 진행할 거죠? 제가 개인 사정으로 좀 일찍 미뤘습니다. 그런데 얘가 외운 성경 구절이 600개. 완벽하게. 그냥 대략적으로 외우는 건 훨씬 더 많아요. 교회 어르신들이 다 이 아이를 칭찬합니다. 교회 학교에 꽃이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연보하면서 돈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야. 선생님들이 혹시 우리가 계산을 실수했나? 아니면 혹시 뭐가 빠졌나? 근데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 밝혀졌어요. 나중에 범인이 밝혀졌어요. 누구였을까요? 선생님이었을까요? 그 아이였어요. 성경 말씀을 600개나 안 믿어요.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누구야? 미국 학생이었어요. 실제 스토리입니다. 너 왜 그랬니? 가만히 있어. 기다리다가 선생님이 너 혹시 네가 뭘 잘못한지 알겠어? 한참 있다가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걸린 거야. 아시겠어요? 성경 말씀을 줄줄 외운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무슨 얘기 드렸죠? 지옥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그 죄의 모습을 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왜? 내가 거룩하였은즉 너희도 거룩하라는 건 명령입니다. 여러분. 거룩해져야 돼. 근데 우리는 될 수 없어요. 그 학생만 훔쳤나요? 우리 일생 살면서 훔친 적 한 번도 없나요? 물건 말고? 있잖아 우리가.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죠. 전 잘 모르겠지만 그 학생은 아직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십니다. 믿음은요 선물이에요. 논리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새겨주신 그 씨앗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조금씩 자라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무섭게도 그 씨앗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회개가 없습니다. 진실한 회개가 없어요. 자, 그 믿음이 부모를 행복하게 하는 거고요. 또 자녀는 어떻게 할 때? 부모를 기쁘시게 할 때. 이 소통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기다리시겠어요? 왜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냥 끌고 가면 되잖아. 아니요.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시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정말 그분의 사랑에 감동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 되려 애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자녀답게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와 자녀답게 아버지는 아이 같은 믿음을 기뻐하시고 사랑의 수고와 아버지는 형제 사랑의 풍경을 기뻐하시고요. 세 번째, 자녀답게 아버지는 소망으로 우리가 깨어있기를 항상 바라세요. 어떤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 언약의 소망. 그분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그 기쁨,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 겨우겨우 하나님을 찾고 때로는 실망하지만 분명하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구름을 쫓아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실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해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과 항상 영원히 살게 될 그날을 꿈꾸는 이 소망에 있네. 정리합시다. 아버지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 거룩한 소통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서 시작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이어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이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 같은 말씀이 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우리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녀입니다. 우리 어떤 죄악에도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거룩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유일한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따르지 못할 때, 거룩한 모습이 아닐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아픔. 여러분, 내가 엄마 아빠 자녀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뭘까요? 엄마랑 싸웠지만 돌아서서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아빠랑 싸웠지만 돌아서서 그래도 우리 아빠인데, 이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 마음 안에 아픔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우리 아까 이거 외쳤었죠? 다시 한번 3번 반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합시다. 시작. 나는 거룩하다. 예수님 사랑 안에서 난 이미 거룩하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대로 이 땅 위에 오셔서 모든 물과 피를 고통처럼 쏟아내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복음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만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복음으로 기뻐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누구나 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기에 더욱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지체를 판단하고 이 사랑 가지고 나를 자랑하기보다는 늘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며 늘 더욱 주님 기뻐하시는 그 서로 사랑하라 명령 따라 서로 기쁘게 사랑하면서 서로의 허물을 주께서 우리를 덮어주셨듯이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이제 방학 마치고 다시 한번 재정비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다음 학기에는 더 좋은 성적으로 더 나아진 모습으로 더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이름 한 이름 위에 주님의 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모든 일들 위해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 마음 항상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 우리 소중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쁘게 사랑의 감격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이름 위에도 한결같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